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의 끝부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분을 유지해 오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할애된 본문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통치 때 일어난 예루살렘의 처참한 함락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맞서 싸우면서 약 2년의 시간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토성으로 에워싸고 그들을 천천히 말려 죽이는 전략을 취해서 이 예루살렘이 곧 싸우고 있는 바벨론과 맞서서 대항하는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2년 동안 싸우다가 성벽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병사들의 사기도 슬슬 내려가게 될 것이고,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쉽게 도시에 쳐들어가서 장악했던 것인데,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1절까지의 유다 왕국의 말로가 굉장히 처참한데,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했고, 자신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러한 신하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목격되고 난 뒤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감옥에서 쓸쓸히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이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그동안 읽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본문은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하시고 또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라는 것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성취가 결국에는 이 마지막 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엄중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11절과 11절 가운데 주목해 보기 원하는 내용은 2절인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 예레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가 한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22장에서 불의한 통치에 대한, 여호야김이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했었던 불의한 통치에 대해서 22장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6장에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악행이 기록되어 있고, 36장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태우는,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성경은 여호야김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악행을 행한 사람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악행을 행한 사람의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야김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구나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보면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야김에 대한 먼저 성경의 평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생에 대한 평판을 내립니다. 한 인생에 대한 평판을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고 냉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가지고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어떠한 대명사로 사용되게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끝에 보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2절처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처럼 판단을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을 본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고 이 대명사가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시드기야는 단순히 여호야김의 성격을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압니다. 조상들의 실패를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세나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의지했던 시드기야의 영적 무지와 또 완악함을 그대로 여호야김처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2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사실은 그리 의문점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평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어떠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을성이 끝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이 3절 끝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했다라는 행동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웠다, 침략해 오는 바벨론과 싸웠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라를 침공하는 외세 세력에 맞서서 싸운 왕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행동을 이 평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이런 어떠한 마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외세와 맞서 싸운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여러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그 침공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애국적인 결단을 한 위인들로 받아들입니다.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 행동을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각을 해보면 안시성에서 싸운 양만춘 장군이 있다고 치고 그분이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양만춘 장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이 시드기야, 전사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고된 말로를 맞이한 이 시드기야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시드기야의 저항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징계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수없이 나왔던 표현이 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너희들이 이 당하는 거 그냥 둘 것이다라고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이 예레미야의 반복이 되고, 예레미야가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나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은 뭐 어쨌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굴복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악한 일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중간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에서 나쁜 행동들이 그 관역에서 멀어지는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며 사는 이 모든 범주 안에는 하나님의 이 관역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박수 쳐주는 행동이, 다수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옳다고 말하는 행동들이 절대 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그 열심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사회에 분란을 만들고 정의롭지 못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평판은 냉혹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만일 교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진행하지만 그 안에 만일 자신의 의만 드러난다고 하면, 그리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며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가 크지 못하게 한다면, 그 또한 내부 안에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관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은 내 눈에 옳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때로는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있을 회복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인생의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 안에서 평가의 기준이 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가치, 나의 열심이 한 개인의 열심이 하나님의 가치를 뛰어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의 섬을 넘어버린다 할지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은 온전하지 않은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갔던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누구였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였다라는 평판을 매번 열왕기상부터 역대 계속 받는 것처럼 그러한 대명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언제나 옳고 그름을 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의롭게 여겨 주시겠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중심은 선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어둠 가운데 살려내신다라는 그 뚜렷한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짙게 느껴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